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이 유한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 그 품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곧 그가, 여기 그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 공사가 한참인데 지난 주간에는 바위를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굴려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겠다. 그리고 들어봤더니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우리 박양규 집사님이 계셔서 좀 같이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이 함께 했더니 아주 어렵지 않게 바위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더라고요. 박양규 집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우이시고 내가 씨름은 안 해봤지만 나보다 힘이 덜할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보다 약한 분과 함께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보다 강한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더 모든 일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면, 연합된다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흠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눈으로 보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레셋의 장군을 썩은 고목나무 쓰러뜨렸던 다윗이 그때의 나이가 고작 어린아이예요. 장성에서 청년도 아니고 장군이 된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조그마한 어린아이 다윗.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뭐 굉장합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약했지만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사는 모세, 이제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총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 연합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의지하는 것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형통했느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으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 힘쓰고 애쓰며 발버둥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연합된 속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멈췄습니다. 내가 마시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생활의 행동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극히 미약한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전부였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나라도 어떤 대적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믿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쓰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쓰신다. 아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잘난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해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셔서
위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믿음과 반드시 짝을 지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한다고 하는 워크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활 속에 행함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 때문에 내가 생활 속에 행동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치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환경이, 여건이 만들어지고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쓰고 애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오고 예기치 않았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경험, 믿음의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맛을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를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이 심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 은혜와 복이 되는, 그 능력이 되는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생기느냐?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믿음이 생길 만한 은혜로운 소리들에는 귀를 닫아요. 야, 요즘에 어떤 집사님이 은혜가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앞장서서 충성한단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지가 언제부터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불신이 생길 만한 이야기만 귀가 솔깃해서 들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이런 짓을 했대. 누가 이런 곳에 있었대. 가서는 안 될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대. 교회는 이렇대. 요즘에는 이렇대. 안 좋은 소리만 귀가 솔깃하여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인생이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는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들은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한 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풍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 하나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비라는 이 여인에게 한두 가지 소문 들렸겠습니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왔을 것인데 이 여인은 불신앙적인 좋지 못한 이런 소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이 소문에만 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멸망하는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친지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념하고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미하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능력의 핵심이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까?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할까? 이것을 길을 쓰고 행하는 것입니다. 안 찾아오던 친구도 찾아오고 10년, 20년 지나도 못 보던 친척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할 일이 생겨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있어도 속삭이는 것입니다. 피곤하니 졸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졸아라 그러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쫓아가는 인생은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그 악한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는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정말 생명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주일 낮 예배를 11시로 정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경사회에서 130여 년 전 우리나라 농경시대에서 11시라고 하는 시간은 생명 같은 시간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농사 짓는 분들한테 가장 바쁜 시간 11시.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고 견디시겠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내가 세상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은혜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결단코 돌아가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왔던 이 간다게에 굳고 맡았던 내시를 하나님은 결단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는 빌립을 급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시가 들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인하여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 이 수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패망의 앞잡이가 교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까짓거 1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지. 남편이 가자니까, 아내가 가자니까 억지로 끌려나온 것처럼 그저 내가 1시간 가정의 편안함을 위해서 앉았다 간다. 엄마가 아버지가 자꾸 가라니까 오자니까 와서 1시간 앉았다 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범죄 행위요, 하나님을 참담하게 여기는 범죄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
마음속에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풍요롭고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로막는 모든 나라와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옵니다. 곧 들어와요. 이제는 멀지 않아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의 이 집의 일가족들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봉착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 생명의 약속이 그 가정에 주어집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전부 다 멸망시킬 때 너의 집에 붉은 창문에 띠를 내리면 너의 집만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쭉 내려가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으므로?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한 여인의 작은 믿음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친지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이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집 창문에 매어내린 붉은 띠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붉은 띠가 드리워져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붉은 줄이 매여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일터와 직장, 학교에 여러분들이 그 붉은 줄을 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여인은 들어서 생긴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희생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이 한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 라합이 평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이고 두려운 환경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졌다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몰살당하는 위험 속에서도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보면 평탄치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결국에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의 결국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깨달아 정말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 속에 행하지 않는 것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이 믿음을 이 믿음대로 두지 말고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